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레위기서 26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모든 그 규례와 계명들을 함축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그들 중에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멸해야 되는 것이고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멀리하는 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성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곧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죄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헌신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를 준다는 것은 그 땅에 어떤 씨앗들이 있고 할 때에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명령을 지켜나가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계속적으로 순종이 있다고 하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너희가 심는 모든 것에 열매를 줘서 너희가 타작하는 그 포도가 계속적으로 날 것이고 포도 따는 것은 또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또 그리고 나서 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갔을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적들이 많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5명이 100명의 적들을 쫓아가서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도 주신다고 하셨고요. 1000명의 적들이 100명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만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그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절 말씀에는 보면 묵은 수확물을 꺼내서 먹고 대신에 또 새 수확물이 나오면 그것을 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풍요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잘하고 그들이 힘을 길러서 군사력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공포와 질병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 보니까 적들이 쫓아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먼저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는 일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완고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징벌을 계속적으로 내리는데 가뭄이 일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완전히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맹수를 보내서 자녀와 가축을 죽이고 백성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길거리가 황폐해지는, 번성과는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질병들도 보내고 적들도 보내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10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빵을 구워서 준다고 해도 너희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 내 말씀을 잘 따라와라. 그러나 만약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순종해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너희가 이 순종하지 못한 거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다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삶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삽니까? 좀 그것이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얼마나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쾌락이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삶이 의미 있고 그 삶이 참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가운데 참된 의미가 있고, 혹 순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 죄를 회개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회개해서 다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